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만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영원이라고 부르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따르자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린 그 라틴어가 뭐였죠? 엑스 니힐로. 이건 굉장히 유명한 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니힐로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세요.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과정을 끌고 가시고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드신 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하는 것인데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을, 이 주일을 한 주간이 7일 아닙니까? 이 7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첫날을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고 이 주일 아침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인원이 별로 안 되지만, 그래서 모여있는 인원이 별로 안 돼서 초라해 보이기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는다면, 다른 사람들 다 없고 나 혼자만 남는다면, 그럼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혼자 남는다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허접한 일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만드신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영광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생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염두하시고
이 아침에 모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우시고 이 절대 주권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행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들이 생각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소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신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해낸 신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계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또 직장도 구하고 일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데 공부를 되게 잘하고 운동도 되게 잘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운동을 되게 잘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운동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고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아주 예쁘고 아주 착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엇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 무엇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허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허무함에. 허전한 마음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가 잘 되었어도 뭐가 허전하는 것이에요. 허무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이걸 해결을 못하는 것이 해결을 못해요. 근데 그런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허무가 왜 생기는 거냐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만드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허무함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상태가 어땠느냐면 우리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딱 시작하셨어요. 근데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그 땅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뚜렷한 형태가 없다는 것이에요. 공허라는 말은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건 어두움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들이 쓰인 다른 성경 구절들을 예를 들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혼돈하고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이 황무지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혼란스러운 모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깊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딱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바다 위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딱 창조하신 다음에 무슨 나쁜 일이 있었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냐? 왜 혼돈, 공허, 흑암, 이건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죠? 느낌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갖고 오는 안 좋은 느낌 때문에 이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창조에 가시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이 1장에 나오는 6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 6일 동안 이제 하나님 창조에 가시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 결국은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근데 창조했을 때의 첫 상태의 모습이, 첫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또 완성해 가실 때 보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우주 만물로 만들어 가세요. 완성을 하시는데, 자, 혼돈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창조를 완성해 가실까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모양, 이런 상태를 띄었는데, 자, 이런 첫 상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한 땅, 그리고 깊음 위에 있는 그 흑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르시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는 빛이 없었어요. 흑암만 있었잖아요. 빛은 없었어요.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빛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 빛이 무엇인지,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구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있으라 그러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있으라 그러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런 권능 있는 말씀인 겁니다. 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 그래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자, 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땅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이렇게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런 모양, 이런 구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이 풀을 내라, 그리고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식물들이 얼마나 그 종류가 다양해요. 아마 우리는 그 이름을 다 모를 겁니다. 아마 아직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그런 풀도 있을 거예요. 이름도 모를 그런 풀도 되게 많을 것이에요. 아무리 식물학이 발달했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식물의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엄청나게 다양한 굉장히 많은 그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셔요?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땅은 풀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내라 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각기 종류대로. 자, 그리고요, 본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는 저 우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주의 모양과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 겁니다. 저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과학자들이 저 어떤 별을 발견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 각 별에. 근데 아직 이름도 짓지 않은 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21절도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번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셔요. 물에서 사는 생물들을, 물고기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데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을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새들 있잖아요. 모든 물고기들, 물에 사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독수리,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우리 세안이 좋아하는 청둥오리, 뭐 이런. 그러니까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 있잖아요. 독수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쩌다 뚝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독수리하고 청둥오리는 다르잖아요. 이런 각기 특성과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으라. 그때 있게 된 겁니다. 자, 또 22절도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번성하라고. 혹시 바닷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바닷속에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 또 이 본문 24절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번에는 땅에 살아가는 것들, 곤충들, 짐승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각각의 이 동물들, 짐승들, 곤충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26절 보세요. 26절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서로 합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28절도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모습이. 근데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다 하나님이.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 구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있으라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있으라 했더니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기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분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장 14절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이제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아, 그렇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1장 3절 같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기억나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을.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넘어오면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온 우주 만물이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성자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이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던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다시 창세기 1장 펴보시면 1장 2절 마지막에 한번 봐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바람이라는 뜻이다. 물론 이 영이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하나님의 바람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딱 시작을 하셨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운행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운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어미 닭이 날개를 펴서 뿅아리들을 이게 날개 아래 품잖아요. 이 뿅아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녀석들이 나타나면 어미 닭이 날개를 쫙 펴요. 그 다음에 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탁 모으거든요. 그런 모양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새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날면서 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양을 의미한다고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장 2절에 나온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신명기 32장 11절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 너풀거린다는 말이 1장 2절에 나온 운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날개를 이렇게 너풀거리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은 그냥 성령께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딱 시작하셨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 그 첫 상태를 이렇게 다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해나가실 것인데 그 첫 상태를 이 성령께서 다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생각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이제 해나가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창조 사역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실제로 빛을 만드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빛이 생겨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자, 땅에서 온갖 각기 종류대로 식물들이 나라 그러면, 자, 나무를 내라 그러면 땅에서 막 나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각기 종류대로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자, 하늘에 다니는 수많은 새들을 하늘에 있으라 말씀하셨으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께서 무슨 역할을 하세요? 수많은 이 새들이 하늘에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104편 30절에서도 창조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창조 사건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어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막 신을 상상을 해내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요. 막 심지어 안 되면 지가 신 노릇을 하기도 해요. 자기가 막.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거짓된 신들하고 참된 신, 진짜 신, 영원한 신, 이 하나님하고 구별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한 분이신데, 단일 본자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구별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신들은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신이 없어요. 그런 신이 없어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는 거는 다 거짓된 신들이에요. 다 거짓된 신들. 우리는 진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참된 신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때부터 계셨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처음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천지창조 사건인 겁니다. 천지창조 사건인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라고요? 천지창조 사건인 겁니다. 천지창조 사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존 칼빈 같은 분은 이 창조 세계를 뭐라 그러냐면 극장의 비유를 해요. 극장.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극장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권능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영원토록 섬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